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이때 성도님들의 가정이 모래 위에 세워진 가정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으로 더욱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달에 그냥 가정의 달 여러 가지 행사 쫓아다니고 거기에서 무엇이 정말 복된 가정인지 분명한 기준 없이 그냥 5월을 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은 부활 복음 위에 세워진 가정입니다. 행복, 기쁨, 감사, 소망,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가치 위에 서 있으면 모래 위에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돈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돈 위에 서 있는 가정의 행복, 세상의 인기 위에 세워진 가정의 행복,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의 그 유행 위에 세워진 가정의 소망, 그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홍수와 창수가 나고 주님 앞에 마지막 서게 되는 그 날이 오면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완전히 다 무너지고 흩어집니다. 그러나 부활 복음 위에 서 있는 가정의 행복, 부활 복음 위에 서 있는 기쁨, 부활 복음 위에 서 있는 감사는 창수가 나도 홍수가 나도 고난이 와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와도 무너지고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면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 부활 복음 위에 세워진 가정으로 서기를 더욱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왜 복된 인생인가? 그의 인생이 부활 복음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부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도 바울께서 전한 복음은 부활 복음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은혜 위에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있어가지고 부활신앙을 교회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위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성도의 믿음 헛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하고 동원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를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성취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곳곳에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의 성취임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3절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하고 죽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인간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복음, 우리 인간 실존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복음 위에 세워진 인생, 부활 복음 위에 세워진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입니다. 세상의 온갖 영화, 부귀, 인기, 그러한 것 위에 세워진 가정, 절대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와 죽음 문제를, 그러한 것들이 절대 해결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주일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이전에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서는 안식일,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선 인생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 안에서 교회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이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닙니다. 월요일이 일주일의 첫날이 아니에요.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일월화수지 월화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는 것은 우리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과 같습니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우고 그 다음에 옷 맵시를 아무리 잘 내려고 입어도 안 되지요. 한 주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려면 주일 성수, 한 주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함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위에 한 주가 세워지고 한 주가 세워지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시간들을 복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복음은 능력이에요. 어떠한 능력입니까? 구원의 능력입니다. 죄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할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후세계가 있어요. 죽으면 끝날 것 같지만 눈 감았는데 바로 눈 뜹니다. 그런데 눈 뜨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눈 뜨느냐, 음부에서 눈 뜨느냐, 그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영생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지요. 그런데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사후에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 구원의 놀라운 부활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실제가 될 수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되는 것인가? 나의 죽음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라. 이 말씀은 이러한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 그리고 살라. 말씀입니다. 부활 신앙이 정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는 것, 내 옛사람이 죽는 것, 죄의 종노릇했던 내 옛 자아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죄의 종노릇했던 내 옛사람, 내 옛 자아가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다. 야, 내가 죽으면 인생 무슨 재미로 살아? 죄의 종노릇했던 내 옛사람이 죽으면 세상 사는 재미가 없지. 그게 무슨 인생이야?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어? 뭐 나무 토막이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죽으면 아주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다 그냥 다 무너지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죽음이 두려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그냥 무서운 거지요. 우리도 끌려가가지고 죽으면 이건 완전히 인생 줄 잘못 썼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예수님 믿었다고 완전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네.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도망갑니다.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가서 문을 꼭꼭 잠그고 그 안에 숨어버리죠.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들도 죽을까봐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슬픔 가운데 숨어 있었는데 그들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임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임한 그 기쁨을 한 주석가는 죽음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 기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은 축복이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복이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
나 혼자 죽는 것은 그것은 억울한 거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축복이구나. 사도 바울께서 이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의 눈이 열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선포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죄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이 있거든요. 이 옛사람은 무엇으로 해도 안 죽어요. 얘가 윤리 도덕으로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지 아무리 해도 안 죽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치면서 결심을 해요. 그래도 죄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이 안 죽어요.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옛사람, 그 더러운 옛사람을 사랑으로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데, 그런데 십자가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옛자아가 죄의 종노릇하는 옛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렇게 안 죽는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부활 복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박해를 당하면서 옥에 갇히는 그 상황에서도 기뻐했고 감사했고 소망했고 주님을 찬양했고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함께 복음을 나누고 섬기면서 정말 복되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그의 감사와 기쁨은 무너지고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기쁨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서 있는 기쁨, 반석 위에 서 있는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누리시고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릴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축복임을 분명히 확증하고 믿음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정말 선포하고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세요. 길선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 교회사에. 이분은 차력을 하셨던 분이시고 그래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장로님으로 되셨다가 또 목회자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한 가지 근심거리가 있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망난이고 술주정뱅이로 그냥 마을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길선주 목사님이 그냥 그게 항상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이고 어려움이에요.
예전에 차력까지 한 사람이라 이 자식을 내가 한번 사랑하니까 한번 뜯어 고쳐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어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야단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심한 말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입에서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도 막 퍼부을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가까이서 계속 보셨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그 심한 말, 저주의 말 하지 마시고 축복의 말을 하세요. 축복의 말을 하세요.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 10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가요. 왜냐하면 아들이 하는 행동이 이쁜 짓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망나니처럼 사니까 보면은 이게 안 나가요. 축복의 말이. 정말 아버지가 하나님 아래서 죽어야 축복의 말이 나갈 수밖에 없는 지경인 거죠. 근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은혜가 이분에게 실제가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들을 지금까지는 내 육신의 눈으로만 봤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아들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내 육신의 관점이 십자가에서 죽고 복음의 관점이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아들의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내가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이 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기도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아들이 그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 뒤로 아들이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음을 간증을 해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선주 목사님 안에 있던 그 육신의 생각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마음이 살아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 부정적인 말이 죽고 예수님이 주신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이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의 마음으로만 바라보는 눈이 죽고 십자가 안에서 죽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살아난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과 가문 안에 더 풍성해지시기를, 성도님들이 일하는 일터 안에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왜 그런가? 주님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말, 그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때 그 말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만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어떤 말을 할까요?
주님, 우리 가정 안에 어떤 말들이 지금 항상 많이 오고 가나요? 어디든지 가정과 가문 안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반복된 말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영적으로 부정적인 말이고, 그러한 말이 계속해서 가정 안에서 반복이 되면 그 말이 씨앗이 돼가지고 그 말이 가정과 가문의 쓴뿌리로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주님, 어떻게 제가 말을 할까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쑥스럽더라도 그러면 그 입을 열어보세요. 주님, 제 입술이 복 있는 말을 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복 있는 인생을 막연하게만 바라지 말고, 복 있는 가정을, 복 있는 일터를 막연하게 바라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며 복 있는 말을 그곳에서 씨앗으로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쏟아붓고 싶은 염려와 근심의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고 있다면,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라고 깨달아진다면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그 염려와 근심의 말을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못 박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못 박지 않고 그냥 내 속에 꾹꾹 눌러놓으면 화병이 생기지만,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이 축복임을 분명히 확신하고 나아가면 정말 염려와 근심의 말은 죽고 그곳에 주님이시는 감사와 소망의 말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이 주 안에서 복 있는 가정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자꾸 염려와 근심의 씨앗, 믿음 없는 말을 씨앗처럼 가정에 내가 뿌리고 심으면, 내가 뿌렸기 때문에 그의 쓴뿌리가 계속해서 내리는 거예요. 그걸 주 안에서 다 뽑아내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마음밭에 예수님 바라보며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걱정하고 있을 때, 야, 그래, 걱정이다, 나도 걱정이다 하고 걱정하는데 위에 그냥 걱정의 말을 그냥 더 쏟아붓고 염려와 근심의 말을 그냥 더 그 자녀들의 마음에 심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사는데 염려와 근심이 많은데 그곳에 부모가 또 그 염려와 근심의 그 씨앗을 또 갖다가 막 뿌리고 심어놓으면, 그러면 뭐 다른 게 자랄 땅이 없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마, 기도해, 기도하면 된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소망의 말을 믿음으로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잘하게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부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주님 안에서의 죽음이 축복임을 압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심어지면 그 밀알이 썩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분명히 알잖아요. 죽음이 정말 모든 걸 바꾸는 그러한 힘이 있어요. 한 여성이 암이 갑자기 발생이 돼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심했는지 정말 죽을 정도 이제 인 것이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후에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잘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애들 밥 해주고 도시락 싸주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더래요. 남편 옷 다려주고 아이셔츠 다려주고
또 집안일 하는데, 예전에는 내가 인생이 평생 애들 밥만 해대고 그냥 무슨 티도 안 나는 그냥 옷만 다리고 맨날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게 그것이 불평이고 불만이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원망했는데, 정말 죽다가 살아나서 와 보니까 자녀들 위해서 밥 해주는 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가족들의 옷을 다려줄 수 있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내 수고가 모든 게 다 감사로 바뀌다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 사람을 바꾸는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너무 내 자존심 죽으면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서 주님께서 가정을 더욱더 복된 가정으로 주님께서 만지시고 인생을 만지시고 축복하세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에 한 간증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일찍 어린아이를 두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고모가 어릴 때부터 길렀어요.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고모가 나를 길러준 건 고마운데 이제 고모의 잔소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싸웁니다. 이 아이가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항상 기도할 때 회개 기도는 고모하고 싸운 거예요. 고모가 자기를 키워준 것, 결혼도 못하고 그냥 홀로 자기를 나이 들 때까지 키워준 거, 그건 아니까 그게 너무 고마운데 고모 잔소리는 싫으니까 또 만나면 싸우고, 그러다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요. 아,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신다. 이 말씀에 어린아이가 은혜를 받고, 주님 오늘 집에 가는데 오늘은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기도합니다.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또 문 열면 고모하고 또 싸울 것 같아요. 문고리를 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고모 좀 만나주세요. 문을 열었는데 역시나 고모가 또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날은 고모의 잔소리만 싫어, 잔소리만, 그것만 이렇게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게 별로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잔소리를 하는 고모의 얼굴에 있는 주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고모에게 와락 달려가면서 고모를 끌어안고, 고모, 우리 키워주느라 고모 얼굴에 주름이 생겼네. 고마워. 그렇게 끌어안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이 고모가 그때에 그 여인으로서 안에 또 응어리가 있었는데 그 응어리가 다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분도 교회에 나오고 교회의 집사님으로 세워지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서 나가는 것을 함께 나눠요.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위에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십자가 바라보며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십니다. 정말 이 부활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부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돼요. 부활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 저는 영적 루디아를 찾아 전도할 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3가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갈급한 심령을 찾아서 영적으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심령이 물을 찾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실제로 그 태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지만 그 헌신과 수고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쁨으로 알고 전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섬기시고 싶어 해요.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순종을 드리면서 섬김으로 부활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양하실 때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부활 복음 위에 세워진 가정,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일상에서 주님이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 복음 위에 세워진 가정,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복음으로 승리케 하소서. 인간의 정말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제 문제와 죽음의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우리의 제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았으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입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축복의 말을, 축복의 기도를 가정과 가문 안에 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때 하나님 안에서 가정과 가문이 예수 가정, 예수 가문으로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놀라운 복을 이 땅에 전하는 가정과 가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승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육신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죽고 복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부활 복음입니다. 내 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모래 위에 서 있는 인생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서 있는 인생, 반석 위에 서 있는 가정이 예수 가정, 예수 가문임을 알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